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위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우리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노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그리고 또 16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6장부터는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제 그 일곱 개의 재앙 시리즈 인재앙, 나팔재앙 또 그 대접 재앙이 끝나죠. 끝나기 그 전에 15장에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이제 14만 4천이 부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4장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라고 우리 나왔잖아요. 그 제목을 보시면 그렇듯이 15장에도 똑같이 14만 4천의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노래는 바로 이긴 자와 승리하는 자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성경 15장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라는 표현이 있죠. 이름의 수를 이기고. 자, 그의 우상, 짐승, 그들의 이름의 수, 그것이 바로 13장까지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짐승 두 마리가 나오죠. 땅에서의 짐승, 바다에서 짐승. 그리고 이 짐승들이 이제 표를 주는데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666인데 그건 사람의 지혜, 수. 그건 그 사람의 그 수지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666이다. 근데 그 사람의 것들을 이기고 벗어나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들이 바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월드컵 끝났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노래를 못했죠. 와서 뭐 마지막은 이기긴 이겼지만 뭐 계란 날라고 그랬잖아요. 계란 날라고 그러는데 지금 프랑스는 이제 우승해가지고 뭐 노래하고 난리잖아요. 노래하고 이게 프랑스가 이제 멋있는 게 그 옛날에 그 98년도에 한번 우승하고 또 프랑스가 2000년도에 또 유럽 그 컵을 우승을 했어요. 2000년도에 그러니까 유럽 끼리 대회. 근데 그때 우승하는 날 제가 파리에 있었거든요. 우승하는 날. 그때 이탈리아를 연장전 가가지고 2대1로 이겼어요. 제가 이제 파리 그때 아파트 18층인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이렇게 아파트에서 봤어요. 이기고 나서.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못 쓰는 후라이팬을 막 그 높은 데서 집어 던져요. 누가 맞으면 어떡하라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어디 샹젤리제 거리 나가니까 막 유리창을 다 그 명품 가게들 있잖아요. 루비통부터 해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지하철 점거하고 뭐 막 자동차 점거하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 가니까. 근데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프랑스는 이 전통이 뭐냐면
이 우승을 할 때, 특히 월드컵 같은 거나 유럽컵 우승을 할 때 개선문에다가 이 선수들 사진을 이렇게 영상으로 쏴요. 그 얼굴을 쏴가지고 하면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멋있어요. 우리나라도 남대문에라도 이렇게 좀 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서 지단이라고 알죠? 지단이 10년 연속 프랑스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뽑혔습니다. 네, 머리 없는 지단. 10년 동안 1위였어요. 가장 섹시한 남자. 10년간. 네, 98년부터 부동의 1위.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되죠. 머리 빠진 남자가 섹시한 남자로 뽑힐 수가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프랑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어떻게 좀 가볼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딱 지단을 많이 비춰줬어요. 그 사진을 딱 개선문에다. 참 멋있더라고요. 야, 개선문을 저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노래하고 축제에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즐기는 어떤 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이긴 사람만 잔치가 그 파티가 이루어지듯이 여기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이 노래하고 승리의 축배를 드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들, 여기 나오는 이기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666을 이기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함께 거기서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인해 재앙, 뭐 대접 재앙, 나팔 재앙 이것도 똑같은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여기 나오는 찬양의 모습도 14장에도 나오고 또 5장에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라는 게 나와요.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모세의 노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 후에 바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서 그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나갈 때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고린도전 10장에. 세례를 받은 백성들은 심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심판이 안 되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 애굽 백성들은 같이 따라 들어갔잖아요. 따라 들어갔는데 거기에 몰살당하죠. 심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백성들이 놀라운 거예요. 놀랍고 그리고 두렵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볼 때 그 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여긴 놀라고 의롭고 참되고 그리고 주만 거룩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찬양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은 찬양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 똑같이 외우기 쉽죠? 15장에 똑같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볼게요. 모세의 노래 다 보기에는 뭐 여기 21절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보면은 2절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이다 힘이다 이렇게 그냥 관용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그때 백성들이라고 치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뒤에는 바다예요. 근데 앞에는 군사들이 밀려와요. 아이고 죽었다.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여기서 죽는다. 아니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결국 여기서 죽게 만드냐. 불평불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죠. 하나님이 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 애굽 군사들을 다 몰살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직접 봤다고 봐요. 그러면 생각하면 우리가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진짜 모세를 통해서 이끈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나는 나다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이 진짜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구하시고 애굽 그 군사들을 심판하신 그것을 찬송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여호와를 용사라고 부르는 거죠. 3절에 여호와는 용사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나가 4절부터 나오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최고의 장수들이 잠겼죠. 그 애굽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권위와 그 능력과 근엄함을 가지고 있는 그 장군 지휘자들이 다 홍해에 바보처럼 시체처럼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으로 가라앉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19절 보면 여기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미리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애굽 말과 병거, 이 바로의 군사들은 바닷물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세의 노래가 결국 요한계시록 15장의 어린 양의 노래와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애굽들 땅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애굽이니까. 애굽에서 애굽의 노예로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나도 애굽의 바로 왕처럼 돼야지. 돈을 가져야지. 우리 엄마 나 로펌 로펌 가려면 로스쿨 해야 되니까 엄마 잘 밀어줘. 왜 로펌 가고 왜 로스쿨 가서 로펌 가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바로왕 돈으로 해가지고 바로왕이 되겠다라는 거죠.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뭐 이번에 뭐 신일 그룹인가 뭐 비트코인도 하고 하는 데 있거든요. 뭐 보물섬 돈스코이 홍가 뭐 우릉도에서 뭐 150조 금괴가 있다는 말 하는데 우리 집사님도 거기 신일 그룹에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는데 네. 하여튼 저한테도 우리 저한테도 막 거기 150조 원이 이제 개발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안 될 텐데요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런 바로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해서요? 홍해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홍해까지. 애굽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딱 볼 때 애굽에서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고 그리고 도덕 율법적으로 잘
지키고 인격도 좋고 돈도 많고 뭐 생긴 것도 뭐 번듯하고 가정도 좋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성경에는 문제가 아주 많은 죄인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죠. 왜? 우리도 몰랐잖아요. 우리도 몰랐는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다시 떠지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노예였던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끌고 가셨구나.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법 잘 지키고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잘 살던 사람을 홍해로 끌고 가신 그 하나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계시록에도 말하고 출애굽기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다 하나님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구원과 또 구원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장에 일곱 천사, 일곱 재앙,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나오죠. 15장에 일곱 천사가 나오고 천사, 일곱 재앙, 재앙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또 나오죠.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은 뭐 계속 아실 테고. 근데 여기 보시면 곧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여러분 재앙이 왜 있다고 그랬나요? 재앙이라는 거는 사인이잖아요. 사인. 이 땅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재앙을 경고를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한번 24장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 이 땅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3절부터 어디까지입니까? 31절까지죠. 재난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재난의 징조 해가지고 나오고 15절부터 하면 가장 큰 환난, 그리고 29장부터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13장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이 21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 게 마지막 재앙이라는 얘기죠. 마지막 재앙.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애국과 바벨론은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지고 사라진다. 즉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게 바로 재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러니까 재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에 마지막 재앙이래요. 그러면 그 마지막 재앙이 끝난 다음에 재앙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즉 재앙이 있는 거는 은혜예요. 왜? 사인이니까. 뭐 아들, 딸, 자녀들이 막 자꾸 거짓말해.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진짜 맞는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맞는다. 계속 경고를 주는 게 재앙이에요. 그리고 계속 때려요. 근데 내가 오늘 너 마지막 때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너랑은 연을 끊겠다. 이제 나는 네 엄마 아빠 아니다. 그리고 내 딸 내 아들 아니다. 그거거든요. 그거는 곧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즉 하나님이 자녀를 버리는 겁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과 구원이 있고 나중에 패자 부활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재앙이 없다는 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는 거죠. 재앙일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나마 있는 거예요.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재앙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와 진짜 이 세상은 정말 무너지나 보다. 이 세상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딱 있는데 그게 무너질 때 재앙인데
그 재앙을 보면서 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거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게 재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재앙이 없다는 것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오늘 마지막 구원과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심판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재앙이 어딨어? 재앙은 문재앙밖에 없어.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별명이 또 문재앙이다 보니까 뭐 하면 뭐 다 이게 뭐 이명박 때문이다, 이게 노무현 때문이다, 요즘 박근혜 때문이다, 또 대통령한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문재앙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세의 노래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홍해가 갈라진 후에 세례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비세례자는 심판을 하셨듯이 그게 계시록에서 다시 나오고 너희들의 인생에도 똑같이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너는 세례자로서 세례자로서 구원을 받냐? 너는 비세례자로서 심판을 받냐? 도대체 너는 어느 자리에 서 있냐? 그거를 이 인생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원하신다. 그 비세례자, 하나님을 모르는 끝까지 불의한 자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애굽 땅, 바벨론 땅에만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더 행복하게 살까? 더 안전하게 살까?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안전하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는 망하는 기도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데, 어떻게 못 보게 만드냐면 이 사회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해요. 그리고 얼마나 헛된 것들을 쫓고 있죠. 다 그냥 뭐 애들 다 스마트폰 보고 그러죠. 뭐 게임에 막 하고 뭐 딴 거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인정받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어떻게 걔 뭐 승진 잘했냐? 아니, 지난달에 죽었어. 이게 인생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김 여사가 흰 장갑 딱 끼고 여름에는 토시하고 사이드미러 접고 가는 것처럼 이걸 못 봐. 뒤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김 여사들은 앞만 보고 해요. 근데 옆에서 날라올지 뒤에서 날라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경고가 분명히 없어질 때가 있다. 재난과 심판이 오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거를 너희들은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된다.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짐승들, 짐승 여기 나오죠. 2장의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선과 그의 이름 수를 가진 자,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도록 우리들을 미혹한다고. 그것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노래를 하는 14만 4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라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목사니까 여러 가지 뭐 동기 목사님들도 있고 뭐 어디 큰 교회들도 있고 거기에 뭐 목사님들 주로 이제 다 부목사님들인데, 부목사라는 말은 뭐 없어져야 할 말인데 뭐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 분들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특히 서울에 이제 강남 중심에 가장 세련된 그런 데 가보면 교회에서도 뭐 드레스 코드, 또 말투, 뭐 안경도 다 맞추래. 막 뿔테 안경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래요. 아, 저 눈 좋은데 맞춰 임마. 왜 그렇게 하냐? 강남의 직장인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강남의 직장인들. 그러니까 저 같은 마스크는 강남에서는 먹힐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스스로는 강남 스타일인데 거기 강남으로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거기는 드레스 코드부터 다 그게 딱 저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야 강남의 직장인인가 보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말투도 그렇고 뭐 좀 이렇게 설교도 다 똑같은데.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디 시골에 간다 이런 거를 참지를 못해요. 시계도 뭐 갤럭시 기어 애플 워치 이런 거 차고 다닙니다. 아니면 시계도 좋은 거 차고 다녀야 돼. 그런 거 하면서 옷으로부터 이제 좀 뭐랄까 좀 세련미를 풍기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교인들도 좋아하고 교회도 이미지도 좋고 그렇다. 근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신학교의 전도사님들도 보면은 이 전도사님들이 다 뭘 하냐면은 가장 좋은 노트북, 가장 좋은 뭐 그 일렉트릭 뭐라고 그 장비, 기어, 뭐 노트북, 뭐 핸드폰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저기 가장 좋은 최신 것들만을 갖고 다녀요. 그걸 하면서 좀 개폼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사실 이 다윗처럼 인물들은 저 시골에 짱박혀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도록 이 도시화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 사탄들은 도시화. 그래서 목사님들 도시를 어디 간다. 서울 사람들 지방으로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서울에서 옥탑방에 살아도 서울에 살아야지 옥탑방 반지하 이런 거 팔면 여기 아파트 살 수도 있거든. 근데 지방으로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과 함께 있을 때만큼 좋을 때가 없어요. 다윗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언제 가장 다윗이 훌륭하고 강했습니까? 왕 되기 전이죠. 왕 되기 전 곰탱이랑 놀고 사자 이런 애들이랑 놀고 막 양이랑 뒹굴고 그 자연 보면서 뭐 그러면서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오직 뭐만 보여요? 걔네들 치면서 뭐 곰, 사자 내쫓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시편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기쁨의 시편들을 다 만들고, 물론 이제 바세바 간음 사건 후에 뭐 자기 아들들한테도 뭐 그 압살롬이 침입할 때 이럴 때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는 주로 울면서 후회하면서 만든 시편들. 그러니까 가장 강할 때가 그때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다윗을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의 관계, 의로운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강할 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할 때는 의라는 관계가 있을 때입니다. 의라는 거는 뭐 간단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 다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의롭다는 관계가 유지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 오늘 치맥이 먹고 싶어. 하나님은 치맥을 원하셔. 근데 하나님 치맥은 건강에 안 좋고요. 한방 오리백숙으로 해드릴게요. 이거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건강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치맥이야 하면 치맥을 드려야 되는데, 한방 오리백숙은 내 생각대로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생각, 내 경험을 맞춘 666의 생각이에요. 그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 의롭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10장에는 바른 열심이 아닌 잘못된 열심. 그리고 왜 이런 잘못된 열심이 나왔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거, 두 가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친구가 있는데, 뭐 애기예요. 애기인데
아빠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6살짜리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빠 말을 왜 이렇게 잘 듣냐. 6살짜리 같지 않다. 뭐 아버님 뭐 그런 수준이야 거의. 6살짜리가. 근데 얘가 아빠를 무지하게 무서워한대. 한 4살 때 거의 죽도록 의도 터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아빠를 무서워하고 또 아빠가 이렇게 기뻐하면 또 따라 기뻐하고. 근데 뭐 그거는 조금 그 억압된 거 아니냐. 근데 또 이제는 또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 아빠한테 자유함. 억지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는 이제 아빠를 아는 거죠. 내가 이럴 때 아빠는 그냥 어디서 귓방망이 한 대 올라올 거는 알거든. 그리고 이럴 때는 아빠가 좋아하고 칭찬하는 걸 알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막 자유를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곧바로 심판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의 기쁨을 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기뻐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여기 나온 것처럼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의롭고 참된 하나님, 이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표현이죠.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문화에 총체적인 모든 것들이 들어져 있는 어디예요? 강남 같은데. 이런 데에서 뭔가 성공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적이고 경건하고 믿음도 좋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강남에서. 그래서 나 강남에서 그냥 뭐 교인 한 1000명 있어. 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와! 그럼 헌금이 얼마나? 그냥 교인들이 목사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그냥 호텔 피트니스 끊어졌어. 네. 호텔 피트니스. 뭐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옛날 교회에서 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월급이 좀 밀릴 때가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막 마늘 이런 거 막 주시고 그랬거든요. 저랑 같이 운동하는 그 전사님도 있는데 그 전사님이 또 예산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교인이 한 4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인들이 뭘 자꾸 이렇게 막 마늘, 고구마 막 준다고. 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도시 가면 좋을 줄 알아?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시골에 발령 나가서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아주 잘 됐다. 그 친구가 전도사님인데 이렇게 성경을 잘 몰라. 이렇게 설교할 뭐 그 정도가 조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시골 간 게 아주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시골 간 게 아주 축복이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대전에 살 때는 뭐 또 중리동에 살았어요. 중리동에 있는 교회. 거기서 맨날 그 사모님이랑 야식 시켜 먹고. 근데 거기서 야식도 못 먹고.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기도하게 되고 별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나? 다윗같이 시골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 지지를 못난 사람이 되어버리고 어디 막 도시에서 막 화려한 그 애굽의 그 화려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존경하는 그게 반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7 천사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이 재앙이 이제 마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오늘 여기에 단어가 또 나오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였다. 불 섞인 유리바다. 불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임재도 상징하죠. 불기도. 여기서 나오는 불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얘기합니다. 고난과 시련. 그리고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그러니까 불이 섞였다는 건 유리바다라는 건 이제 비치는 거잖아요. 유리가 이제 비치는 거고 바다가 이제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그 비치는 것에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은 반드시 불이 통과를 돼야지 비치는 투명한 정결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래서 바다는 이제 물인데, 물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물이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물두멍이 있죠.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두멍. 씻고 먼저 들어가고 세례를 받고 번제를 드리고 성소로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여정이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그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은 고난으로 표현이 됩니다. 고난. 여기 재앙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난은 세상의 힘과 권력에 대한 속성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사용했던 몸과 마음을 버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고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빚어지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고난은 복음의 필수예요. 근데 우리 이제 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게 이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고난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지 않고 있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단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그게 미덕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지, 고난이 이제 복음의 필수고 정결한 신부고 복음의 핵심이 고난인데, 그것을 보여주지도 또한 설교하지도 그거를 나타내지도 않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게 바로 타락이잖아요. 이 세상 교회가 비춰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떤 목사, 어떤 장로가 뭐 어떻게 했다더라, 뭐 누구랑 뭐 눈이 맞아 뭐 어떻게 했다더라, 뭐 돈을 떼어먹었다더라,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문제고, 가장 최고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모스 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것은 어떤 기근입니까? 8장 11절을 보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하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가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엎드려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말씀의 홍수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홍수입니다. 근데 홍수 때 가장 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정말 많이 드물어졌다.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기보다는 불이 섞이지 않은 유리바다도 아닌 그냥 아주 평온하고 고요하고 막 에메랄드빛 그런 바다만 거닐기를 원해요. 건너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구경하기를 원합니다. 홍해바다에서 사람들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건너가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면 좋은데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의 그 심령이 우리의 죄된 심령인데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 꺾여지고, 재앙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을 주시는 건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주의 증거와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나와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나옵니다. 복음과 함께. 주일날 설교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지난 이번 주일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일에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은 아픔이 있고 힘듭니다. 안 힘든 게 아닙니다. 고난이.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기쁨과 영광을 성도들은 알 수 있어야 되고 성도만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알지 못하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진짜. 근데 교회가 그것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고난에 대한 영광과 기쁨이 없어졌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영광과 고난이 함께 나옵니다. 근데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과 고난. 영광은 이게 우리들에게 쓰는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고 영광이 있는 분, 죄가 없는 분이지만 고난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바로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다, 뭐 제자다, 제자 훈련 많이 하니까 제자면은 가장 필요한 게 스승의 일을 똑같이 이어가는 거예요. 스승이 뭐였어요?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았죠. 그 고난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죽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면 너희가 정말 성도면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일부러 막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고난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안 온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없어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실수로 받는 그런 세상적인 고난이 있지만 여기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서 받아지는 조롱과 고난과 비난은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증거, 상속자의 증거.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도 막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뭐 신실한 분들이 많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뭐로 얘기해요? 간증을 누가 시킵니까? 누굴 시킵니까? 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니 돈을 이렇게 버셨습니다. 부동산 투자 막 주식 투자했더니 막 이렇게 버셨습니다. 이번 주 간증. 그런 분들이 막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막 간증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 분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막 그러면 축복받았다고 하면 뭐 안 좋을 사람이 없죠.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다 좋죠. 근데 그런 간증과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짐과 동시에
그게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약해집니까? 강해졌습니까? 더 약해지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한국 교회처럼 또 얼마나 약해요. 뭐 사업하는 것 같아. 한국 교회 어떤 사업이 막 잘 된다 하면 그 사업 다 뛰어들잖아요. 안 되면 또 딴 거 하고. 제가 사는 동네가 대학가 그쪽인데 궁동이라고 있어요. 궁동. 거기는 3개월마다 가게가 쫙 바뀌어. 3개월마다 바뀌었다가 쫙 바뀌었다가. 한때 그랬어요. 3개월, 6개월마다 가게 전체가 바뀌어요. 골목 전체가. 옛날에 PC방이 한 30개 있었어. 그랬더니 PC방이 안 되니까 딴 걸로 다 하겠다가. 그거와 똑같아요. 이게 된다 하면 싹 바꿨다가 안 된다 하면 이렇게 한다가. 그런 사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의 증거는 뭐냐? 성도의 기준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지. 돈은 얼마나 벌고 뭐 얼마 어느 집에 살고 또 내가 얼마나 고난이 있고 얼마나 헌신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심판의 자리인지 구원의 자리인지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까지 갔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애국 백성들은 바다에 휩쓸려 갔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요단강 때도 제사장이 먼저 갔잖아요. 한 1km 앞에 900m 먼저 가고 제사장이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죠. 갈라지니까 마른 땅을 건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는 홍수가 나더라도 홍해라는 그런 장애물이 있더라도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홍해 앞에서 마른 땅을 건너갈 그런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서 있는가? 그러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불이 섞인 이 유리 바다를 통과하느냐, 고난을 통과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것은 네가 정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있는가,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느냐에 있지, 네가 어느 교회에 다니냐, 너 돈이 얼마냐, 그게 절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 정말 성도 맞아? 그러면 어떤 분은요, 나 어떤 교단에 뭐 이런 거 거기에 장로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 거기 큰 교회 다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제가 예전 교회는 간판이 이렇게 교단 마크가 없었어요. 교단도 다 탈퇴했으니까. 교단 마크가 없이 그냥 아둘람 교회라니까 어떤 친구는 아슬람 교회냐고, 이슬람이냐고 이렇게 막 이상하다고. 교단 마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이단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또 교회를 찾는데요. 어느 교회 찾나요? 꼭 교단이 있어. 뭐 장로교, 뭐 합동, 뭐 장개혁, 통합, 뭐 기독교 장로, 뭐 그런 데만 자기는 찾아. 어떤 사람은 또 성결교만 찾고 어떤 마크만 보는 거예요. 교단 마크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또 제대로 된 교회의 마크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계속 그것만 찾아요. 아, 우리 교회는 정통교단이야. 정통교단이기 때문에 신천지 그런 데랑 달라. 정통교단이긴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다고요. 오늘 100억 버신 권사님 간증을 하겠습니다. 맨날 이런 것만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명품은 마크가 없는 거 아시죠? 진짜 명품. 우리가 다 뭐 루비통, 뭐 프라다 이런 거 다, 에르메스 이런 거 달고 다니잖아요. 뭐 마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자랑한다고요. 나 이런 거 갖고 다녀. 근데 진짜 명품은 어디서 저기 히말라야 같은 데 있어요. 저기 안데스 같은 데 있어요. 거기 마크가 없어요. 마크가. 진짜로 된 거. 근데 우리는 막 공장에서 찍어낸 거
그거를 명품이라고 막 그걸 들고 다녀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인간이 주어진 마크가 없거든요. 인위적인 마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고 그랬죠. 다듬지 않은 돌.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그 신상이 나오잖아요. 신상이 뭐에 의해서 부서집니까? 신상이 돌이 나오죠. 돌. 돌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돌이 다듬지 않은 돌. 뜨인 돌이라고 여기에 나오고, 뜨인 돌. 뜨인 돌. 어디 산에서 굴러다니다가 떨어져 나온 돌이에요. 그냥 멋있는 돌이 아니라. 이런 듣보잡 돌에 의해서 그 제국들이 다 파괴되고 부서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 이룰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뜨인 돌입니다. 근데 이 뜨인 돌을 이 세상은 보지를 못해요. 왜? 화려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받는 복음의 자리에 있는데 사람의 눈에 띄질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마치 보석과 같아요. 보석은 길거리에서 막 굴러다니는 게 아니에요. 보석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잖아요. 다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고, 나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850명 이겼는데 그 이세벨이 너 죽인다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막 하나님한테 막 한탄하는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근데 네 눈한테는 안 보이지? 왜? 네 눈이 개눈깔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만 봐야 돼요. 우리 눈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기준으로만 자꾸 판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도님도 다 판단하는 게 뭐예요? 외모로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만 봐요. 그냥 뭐 봉사를 얼마 했는지, 뭐 기도에 나왔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볼 수 없는, 감춰진 분들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로 쓰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외모로만 판단한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 지금 불에 섞인 유리 바다에 계속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질 않아요. 명품은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니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그렇게 만들어진 왕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된 왕이에요. 저 시골에 있다가 짱 박혀 있다가 양이나 치고 똥이나 치우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성도들을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규격품, 공산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의 외모로. 그래서 교회에 뭐 국회의원에 장관 오면 큰 경사죠. 얼마나 큰 경사예요.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나이도 많고 그런 분들이 오면은 참 싫어한다. 사람들이. 지적이고 옷도 잘 입고 말끔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기분도 좋고.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들이 뭐 막 찬양한다고 나와가지고 막 88 아무리 예쁘고 뭐 입술 치라고 해봐요. 보기가 싫어. 어떻게 그렇게 보기가 싫은지. 근데 애기들 나와서 뭐 그냥 장난치고 놀아도 얼마나 이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이냐, 그 자리에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거를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못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못 본다. 그러니까 666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666. 저는 뭐 강사, 무슨 뭐 부흥 강사, 뭐 설교, 뭐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에서는 저런 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우리나라에 세운 지도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하는 내용도 없고 유치하고 정말 그 유치함의 끝을 달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이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가 막혀 하실까. 하나님의 복음을 666으로 바꿔서 우리끼리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한다고 나와요. 심판.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는 투명해지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경험이 떨어지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싹을 틔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고난의 능력이에요. 근데 고난의 능력을 지금 다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5절 우리 한번 보죠. 5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이 성전에 열린다. 하늘에 성전이 열렸대요. 하늘에. 그리고 7장을 가진 7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시죠? 계속 얘기했으니까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 천사에게 주니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게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이 열리고 이제 심판이 됩니다. 심판. 성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상징인데 이게 이제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린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것과 성전이 열린다는 말이 같은 겁니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주잖아요. 뭐 성령님이 같이 임하죠. 그러니까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 기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삼위일체가 같이 나오는 건데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하나니까. 오늘 이 모세의 노래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성전이 열리면서 심판이 나오는데 이 세마포옷과 가슴에 금띠를 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 홍해로 심판을 하셨죠, 애국을.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합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애국들을 다 부셔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홍해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우리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국들을 다 떨어뜨려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끝까지 찬양하지 않은 자들이 있죠. 애국 군사들, 바로 왕. 이 사람들은 다시 하늘을 열립니다. 똑같이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랑 똑같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동시에 누구는 구원이고 누구는 심판이듯이 하늘이 열리면 누구에게는 감사의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이 열릴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는 건데 누구에게 그게 심판의 하늘이 열리는 거죠. 이 심판은 누가 심판입니까?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치맥을 원하시는데 한방 우리를 드린다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지혜예요. 그걸 하나님께 열심히 드린다고 추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이 심판이 면해지는 거죠. 우리는. 심판이. 여기 보면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한번.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됐어요. 이런 자. 성도의 기준이 이런 자인데 이 의인으로 되기까지는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런 반드시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성도의 기준이고 성도의 자격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성도의 자격과 성도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666 세상 기준에도 두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릴 때 진노의 그 대접이 대접으로 막 붙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 그래서 7대접의 진노에 담지요. 7대접, 7천사가. 그런데 여러분 그 계시록 5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5장, 계시록 5장에 보시면 5장 8절에 보면요,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금대접에 담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제가 기도인데, 그 기도가 대접이 되죠. 금대접으로 올라가는데 이 진노가 뭘로 또 와요? 진노가 대접으로 오는 거예요. 진노가. 어떤 대접? 금대접. 우리의 기도도 금대접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금대접이 진노의 금대접으로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놈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그대로 응답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 떨어지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강권적인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 고통, 우리의 억울함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다 나중에 심판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 7 금대접이 진노의 대접으로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이 노래,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노래이며, 동시에 우리가 15장을 읽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는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는가? 성도의 기준은 바로 불이 섞인 이 유리바다, 분노, 진노의 그 하나님의 잔을 피해서 짐승의 우상의 그 수를 이긴 우리들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는 어디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세요. 그러시죠? 성도님들, 저 나름대로 다 형편과 고난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하여튼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것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은 진노의 금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도 그냥 대접이 아니라 금 대접이에요. 하나님 금 주세요, 금 주세요, 금 주세요 했던 사람들은 그 금이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금한테 치여 죽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15장에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 홍해바다 앞에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맨 땅으로 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바로의 군사들의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고민하며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없음에 오늘도 감사하며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입술, 그것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